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고향으로 내려간 분이 두 분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집을 짓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최고의 권력까지 가본 사람,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곳이 고향이었어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곳이 있다면 그 한 곳을, 이 세상 가운데 가야 될 그 한 곳을 찾는다면 그곳이 고향입니다.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가 자란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묻어 있어요. 내가 바깥으로 표출되는 삶의 모습들도 고향에서 묻어 있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펼쳐져요. 제가 입맛이 어디서 생겼겠어요? 고향에서 입맛이 생겨요. 저희 고향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골이니까 겨울을 지내고 나면 반찬이 없으니까 대부분 짠지가 발달되어 있어요. 곤짠지, 또 뭡니까? 하여튼 깻잎 끝으로 짠지만 하여튼 짠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발전돼 있어서 지금도 저는 반찬 없어도 짠지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밥 먹습니다. 우리 집사는 굉장히 편해요. 어디 가서 짠지만 딱 갖다 놓으면 밥을 먹으니까.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도 한 10년 살았어요. 대구에서도 살고 고향에서는 얼마 안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 툭 튀나오면 할ben겨, 어디 시장 갔다 오는겨, 했니겨,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고향에서 묻어 나온 거예요. 오랫동안 살지 않았지만 고향은 모든 것이 다 묻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어디냐 물으면 전부 고향 간다고 그래요. 고향에서 별 거 없는 것 같아도 고향은 나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요, 내가 시작한 곳이요, 그리고 내가 살아내도록 나에게 자양분을 준 곳이 바로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30년 인생을 한 곳에서 머물러 살았어요. 애굽으로 피신 가던 어릴 때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전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랐어요. 3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 히브리 말로 넷저라고 말해요. 이 넷저, 나사렛은 거기 참 오묘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의 싹, 그리고 나뭇가지, 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싹, 그리고 가지에서 나는 순 같은 예수님. 그리고 이사야에서 예수님을 가지 같고 싹 같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나무들은 썩은 나무와 같아서 다 없어지지만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다라는 의미로 넷저, 순, 나사렛이라고 불린 거예요. 이 예수님이 사는 이 고향 땅은 고향 마을이 작은 마을입니다. 한 150명에서, 많이 살 때는 150명에서 400명 정도가, 400가구가 아니라 150명에서 400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산이 해발 375m 정도 되니까 나지막한 동산 같은 것이 둘러 그렇게 삼태기를
둘러싸듯이 이렇게 둘러서 거기에 마을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지막하게 산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가까운데? 청도가 산이 그리 높지 않아요. 해발 한 300, 작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평지가 있고 그런 마을이 농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지었고 소규모로 목축업을 하고 바구니를 만드는 수공업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목수와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 목수들이 꽤 많이 난 곳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직장은 누가 결정합니까? 아버지가 직장이에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고, 아버지가 선생이면 아들도 선생이고, 아버지가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직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니까 예수님의 직장은 목수,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살아오셨고, 예수님의 말투를 보면 촌사람 말투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투는 대부분 농촌에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땅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씨가 자라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나무 가지 사이에 뿌리고, 그리고 씨는 작은데 이 겨자 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대부분 농사 짓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보아왔던 것들 가운데서 많은 이야기들이, 복음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온 삶의 그 현장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고향은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의 고향이나 우리들의 고향이나 동일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이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좋은 소리를 못 듣고 그리고 배척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에 이르게 되었는데, 가버나움에서 있다가, 가버나움은 그 전에 들렸던 곳이죠.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큰 도시예요. 6만 명에서 1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고, 하루에 몇만 명이 오고 가는 길목이고 아주 도시가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능력을 나타냈어요. 많은 시간을 가버나움에서 보내시다가 오늘 잠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항상 회당에 들려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회당은 예수님에게 아주 익숙한 곳이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그의 손으로 한 일이 행해졌는가,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고는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그가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더욱더 놀란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 일을 보고 놀랐을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도 그렇고 또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전한 말씀과 또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들은 말씀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진 말씀이었다고 하면 오늘의 말씀,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대체적으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두 부류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봐서 예수님은 예언자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나 또 세례 요한처럼 막 광야나 길을 다니면서 바다나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가고 말씀을 전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예언자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나를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노? 하니까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언자라고 말하는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는 실질적으로 소명을 받습니다. 이사야도 소명을 받았고 아모스도 소명을 받았고 예레미야도 소명을 받았고 엘리야도 소명을 받았고 엘리야사도 소명을 받았고 예언자들은 다 소명받은 시간과 그리고 장소와 그리고 소명의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소명을 받았는지 어디서 부름을 받았는지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 주석을 가지고 말 전하는가? 그때 당시에는 유명한 주석가들이 있었어요. 랍비 중에서 뛰어난 랍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봐도 예수님은 어느 중요한 장로 전통에 따라서 말하기는 것 같은데 해석을 붙이는데 들어보지 못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랍비도 아닌 것 같다. 예언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은 고민해 들으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놀라고 그리고 대단한 말씀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라기만 하고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렇기만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란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친구 빌립,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했던 빌립이 예수님과 깊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위대한 사람을 만났다.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니엘이 그 사람 이름이 뭔데?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래, 그 어디 마을 사람인데? 어디 마을 사람이냐고? 나사렛 사람이지. 그러자 나다니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관계된 지역이거나 야곱과 관계된 지역이거나 아니면 예수님 열두 족장들이 머물렀던 곳이거나 뭐 특별한 성전이 있던 그 장소거나 뭐 특별한 지명이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에 어떤 곳을 보더라도 나사렛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나사렛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이라는 유대인 중에서 아주 훌륭하게 자란 이 사람은 자기가 판단할 때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선한 사람이 나올 리가 없다. 거기에서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죠. 이거는 전부 여러분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나다니엘이라는 사람, 예수님이 볼 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곳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겉과 속이 일치하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만큼 나다니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좋게 평가한 거죠. 그런데 나다니엘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났다고 하니까 그를 평가 자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저 고참이 서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울 사람인데 얼마나 못됐게 나를 괴롭히느냐 하면 저녁 6시 밥 먹고 나면 내가 구두 닦을 때 되면 옆에 앉아갖고 귀에다 대고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욕도 막 사전에 없는 욕 그렇게 많은 욕 처음 들어봤네. 세상에 아이고, 내가 지옥 가도 저렇게 많은 욕 들어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막 욕을 퍼부어대는데 정말 많은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제대할 때쯤 돼갖고 속에 품은 생각이 내 서울 놈들은 두고 봐라. 서울 놈들하고 내가 상종을 하지 않는다. 못된 놈들, 깍쟁이, 뒤에서 겉으로는 부드럽게 보면서 뒤에서는 욕하는 놈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나같이 괜찮은 사람도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더라고요. 이 서울 놈들, 이런 생각을 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사람은 내가 경험하고 본 것 때문에 자기 틀을 갖는다는 거예요. 진리랑 상관이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게,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그러고 선입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이 막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너무 뛰어나고 놀라운데, 와, 놀랍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기적이 놀랍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틀이 너무 빡빡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의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저를 그리스도냐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냐? 하고 예수를 오히려 배척했다. 그렇게 나와요. 저는 목사가 되고부터 고향교회 안 갑니다. 목사가 되고부터 고향교회 안 가요. 제가 지난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고향교회 갔다가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제 자가 아이가 그 까불이 목사 됐대.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날 알잖아요. 내가 어릴 때 얼마나 교회에서 막 그렇게 까불고 다녔는지. 유명했나 봐요. 소문이 얼마나 났는지 막 지금도 그 얘기를. 그래 내가 여러분, 제가 고향에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날 보면, 할매들도 날 보면 알아봐요. 알아보고는 가네 하고 뒤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어릴 때 있었던 이야기들이 그냥 그대로 고정관념처럼
그에 대한 생각이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예수님을 보고 같이 함께 산으로 들러 다니고 그리고 함께 다녔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자 가, 저 가는데 가가 왜 저 있노? 저 무슨 말 하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서 이곳에는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예언자들도 그랬듯이 나도 그렇구나. 다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참 그 뉘앙스가 예민한 이야기를 하신 구절이 있어요. 6장 6절이에요. 사람을 보고 한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상히 여기셨더라. 참 이상하다. 왜 나를 모를까? 참 이상하다. 왜 나를 모를까? 고향의 다른 사람들은 고향이 아닌 가버나움이라든지 다른 이방의 어떤 곳에 가도 나를 만나보면, 예수님을 만나보면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입니다 라고 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만난 그 여인조차도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는 막 마을에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메시아다 하고, 문둥병자도, 그리고 창녀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봤는데, 마을에서 함께 자라났던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자 누구? 자가 왜 저런 일을 하노?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자주 보고 또 보는 것에 의해서 자기 생각이 굳어지고 자기가 되어져 갑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보면 그것이 자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 보니까 텔레비전을 많이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텔레비전을 자꾸 보면 내가 텔레비전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어떤 내용들을 자꾸 보여줍니까?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막 쉽게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적인 것들을 가지고 매력적인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로 비춰지니까 특히 아이들은 점점 자라면서 그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자기 자신의 모습이 굳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생각에 잘못된 생각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겉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으로 만나고 그냥 지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알지를 못하고 깊이 만나지 못합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보고서 내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빌립이 그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네 그러지 말고 와봐라. 와서 직접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보고 예수님과 밥을 함께 먹어보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봐라.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라. 와봐라.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는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가서
만났죠. 함께 하루 동안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정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우리는 말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것으로 우리 신앙을 결정하려고 해요. 그냥 듣고 보는 것으로 신앙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잘못된 신앙으로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쇠뇌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마다 예수님 앞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말로 듣고 여기서 끝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녹아지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와 보라,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고 신앙이 변화가 되어지지 않고 잘못된 신앙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우러나오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죠. 그렇지 않고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고 만족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녹아들고 살아 움직이고 예수님과 함께 숨을 쉬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동행하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진리인 것처럼 습득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주님을 만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자꾸 눈으로 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결정되고 삶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우리 방향을 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받아 먹게 하시고 말씀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